이 시간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 관점에서 좀 듣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여서 보게 되면 창조 이 세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전권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인간과 같은 위치를 누리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여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약하죠. 여러분,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사람도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그게 사람과 동물과 비교해 보면 사람보다 뛰어난 동물이요 훨씬 많지요. 당장에 여러분, 개보다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기능적으로 훨씬 뛰어납니까? 네? 기능적으로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개는요, 눈도 밝지만 귀도 엄청나게 밝고요, 후각도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네? 그리고요, 개는요, 충성심도 기가 막힙니다. 충성심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좋은 점, 뛰어난 점이 훨씬 많은 게 개예요. 개뿐만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은 동물들 다, 여러분, 고양이는 사람보다 못합니까? 기능적인 입장에서 고양이는요, 예를 들어서 자기 키보다 10배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요, 고양이는 안 다칩니다. 사람은요, 자기 몸 키만큼인데 떨어진데도 다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요, 키 10배 당연히 죽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물만 그렇게 대단한가? 맹수들 사람보다 나은 게 좀 많죠. 그런데요, 사실은 조그만 것, 자기 몸에 600배를 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권사님. 벼룩은요, 자기 몸에 600배를 띱니다. 600배를. 우리는요, 혹시 자기 키만큼 여기 뛸 수 있는 분? 기능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사람은 이 제일 밑에, 어쩌면 사람보다 기능적으로 별로 그렇게 못한 존재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사람은 기능적으로 참 별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역할 딱 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종류가 누구죠? 자,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최소한 자기가 알아서 자기 거 먹고 일어서는데 이게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근데 문제는 요새는요, 몇 년 걸려 키워놔도요, 30대도 집 안 나가고 집에 있어요. 그냥 계속. 네? 아이고,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치면 사람 참 볼품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진짜 머리 똑똑한가요,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 우습게 생각하죠? 돼지는 아무거나 먹고 많이 먹는다 돼지라 그러는데, 돼지가요, 억울하다 그럽니다. 꿀꿀꿀꿀이 그게 억울해 소리예요. 왠 줄 알아요? 돼지는 자기 위에 70%밖에 안 채웁니다. 사람은요, 100% 채우고, 이 사람이요, 또 맛있는 게 생기면 위가 막 움직인대요. 그래, 또 공간마다 또 먹고, 위가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이 피조물은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똑똑해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매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이 모든 만물의 매개가 되지, 뭐 개가 뛰어나고 사자가 용맹스럽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만물의 매개가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오래된 나무, 막 1000년쯤 된 나무는 영험한 줄 알고 거기 가서 빌면은 그게 신과 연결된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 돼도요 그냥 나무는 나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위가 아무리 커봐야 그냥 바위는 바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못해도요 거기에 독특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개 한 마리하고 개 두 마리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개 한 마리하고 개 두 마리하고.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쉬워서예요? 개 두 마리가 같이 있죠? 물론 뭐 개도 이제 종자에 따라서 뭐 비싼 개 한 마리가 싼 개 두 마리 이렇게 막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 한 마리랑 개 100마리랑 어떤 게 더 같이 있어요? 개 100마리가 100배 같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 하나랑 개 10,000마리랑 어느 게 같이 있어요? 사람이 같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창조 시부터 가장 중심되는 것이 인간이고요, 가장 중심이 되어 이 모든 창조 질서가 움직이는 그 중심에 되어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인간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모든 것에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사람 자체에서 가치를 찾으려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제가 눈을 씻고 봐도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한다고요. 개가 어떻게 사는지, 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뭐 이거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만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각자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여기서 나는 좀 얕은 쪽에 속해, 나는 여기 좀 괜찮은 쪽에 속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인간은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이 영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오래된 뭐 나무나 이런 게 무슨 정령이라고 하는데 거긴 영 없습니다. 사람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실체. 그러므로 혹시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 더군다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치가요,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냐가 아니에요. 내 출신 배경이 뭐가 있는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한 가치가 있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기본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질서들이요, 그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사고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아시고 조금 없을 때도, 혹시 조금 힘들 때에도, 때로는 실패할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로 믿음의 용기 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예, 상대방 손 붙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을 볼 때 성경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을 볼 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질서가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되어져 있고요, 움직이는 모든 창조의 운행의 질서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그 중심에 서서 인간이 뭐 해야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죠?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뛰어난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산이 대단히 높아서 알프스를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장엄하다, 주의 영광이 거기서 있구나, 그거는요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지 그 산 자체가 아무리 1000만 개가 돼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질 않아요. 지극히 작은 존재, 어쩌면 배우지도 못했고 힘도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는 믿음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요 얘기하면요 인간에 대한 얘기는 다 했다고 쳐도 거슬리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게 풀어서 나가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조직신학 자체에서 얘기하는 인간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요. 왜 용서하셨는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랑하시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럼 성경은 이럴 때 하나님 왜 사랑하시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할 때 사랑받고 못할 때 책망받고 그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가운데 어느 손가락이 제일 신경 쓰입니까? 네? 10손가락 가운데 어느 손가락이 제일 신경 쓰여요? 제일 잘난 손가락이에요? 제일 못난 손가락이에요? 제일 못난 손가락이 제일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중에서 잘난 사람보다도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더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잘난 사람은 그 잘난 것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하는구나 그래요. 근데 못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난 못나야겠다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혹시 내가 좀 부족해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어깨 축 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고 주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적 사랑의 대상,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멀죠? 쉽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게 나입니다. 나. 다시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나 김성수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나 김성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물론 그걸 기억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어질 때, 혹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서 외롭다고 느낄 때, 어쩌면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자살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삶을 포기를 해요. 생명은 끊지 않지만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왜 사랑해요? 성적표 잘 나와서요? 남보다 더 잘생겨서요?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분명히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성경 안에서 보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장 첫 번째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영입니다. 영.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이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영이 보이는 사람 계십니까? 혹시 영이 몸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 계십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다 알아요. 그걸 뭐 눈으로 봐야 하나요?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증명해 줄 수가 없을 뿐이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맞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가르칠 때 구약에서는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 이거는 단순하게 사람의 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구약에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또 성령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원문에 있을 때 이것을 사람의 영으로 볼지 성령으로 볼지 하나님의 영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앞뒤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단어, 신약의 단어, 성령,
하나님의 영의 단어하고 사람의 영이란 단어가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같아요. 다르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개도 말씀으로, 나무도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사람도 이 몸을 만드실 때 뭘로 지었을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할 때 흙으로 하니까 흙 막 비벼가지고 눈뜰 코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다른 모든 존재와 다르게 사람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게 같은 통하는 이야기예요. 통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요, 영은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 사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보면요,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거 맞죠? 그럼 사탄은요 무소부재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세상에 사탄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못 가는 데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실은 기도 많이 하니까 오다. 여러분 기도실에 귀신이 더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사탄이라면요 어디에 주로 더 공격을 많이 하겠어요? 예? 기도 많이 하는 곳에서 공격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도 안 해야겠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사탄도요 비상 걸려서 역사 더 많이 해요. 기도실 사탄이 더 역사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한 3년 선배 되는 그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가 기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 선배랑 같이 제가 학생 때 막 그 지하실에서 철야기도 막 이랬었는데 저는 아무리 철야기도 해도 귀신이 안 보여. 그런데 이 선배는 기도만 하면 막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희한한 건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고 거기만 보여. 이게 보이는 게 은혜입니까?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까? 안 보이는 게 은혜인 줄 아세요? 보이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저는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자꾸 느껴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저는 아직도 귀신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사람도 보고 그를 쫓아내기도 이러고 하지만 실제 눈에 이렇게 귀신이 어떻게 보여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선배는 기도실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같이 학생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실에 가면 거기 지하실이에요. 기도실이. 지하실에서 이 선배가 기도하면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옆에 있을 때도 그렇고 옆에 있을 때 어떤 애 기도하다가 중간에 쳐서 좀 얘기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같이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자기가 막 기도하면 귀신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주변에서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원이 생긴대요. 원이 생기면 그 원 안에 귀신이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좀 딴 생각하면 원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바로 와서 자기를 잡을 것 같아. 그래서 다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원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옆에서 기도했는데 그 귀신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참 이 영적인 세계를 이게 보는 것이 좋은지 안 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그 부목사 할 때인데 신방을 가자고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신방을 가자고 연락이 오셨는데 신방을 가자고 연락이 오셔가지고선 신방을 가는데 가면서 쭉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그 가는 그 구역장 집사님 그 구역의 집사님의 아들이 몸에 화상을 입었답니다. 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생명 위독하대요. 몸에 뭐 몇 프로 이상 화상을 입으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거의 70% 정도 화상을 입었대요. 그러면 사실 못 산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집사님이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의도 성모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진짜 환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칭칭 감아. 왜 화상 환자니까 다 감아놓고 눈만 이렇게 뚫어놓고 코만 뚫어놨더라고요. 가니까 눈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온 목사라고 얘기하고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죠. 이 교회를 통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제 마음에 아이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70%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거의 다 화상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면 거의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뭐 갔다 오고 나서 뭐 잊어먹고 나서 뭐 계속 또 신방 다니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근데 한 2달쯤 지났는데 거기 병원에 또 신방 가자고 이제 그 제가 있었던 모학교에는 권사님 한 분이 늘 저랑 같이 신방 다니는 조가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거기 또 신방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안 죽었냐니까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역시 그 구역장님 만나서 그 구역장님이랑 저랑 신방하는 권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갔습니다. 셋이 갔어요. 다시.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붕대를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고 얼굴이 이제 보여. 물론 화상 자국이 있고 하지만 얼굴 보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가가지고 어쨌든 그날 가서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깨끗이 나와서 빨리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예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은 안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던 사람이 저랑 같이 신방하는 권사님이랑 이제 거기 부교구장이라고 권사님 그 권사님이랑 구역장님이랑 우리 셋이 왔는데 우리 셋이 또 그대로 왔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때 네 명이 왔는데 왜 3명만 왔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목사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살려주셨는데 제 눈엔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이고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통하기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실제로 그 사람의 본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육신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에 있습니다. 영에.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요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맥 중요하지만 인맥에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에. 그 개념에서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을 행할 때 마지막 예배, 제가 발인 예배 가면 꼭 얘기하는데 그 발인 예배를요 절대로 영결식이라는 말 안 씁니다. 세상 사람은 영결식이라 써요. 왜? 영원한 이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요. 왜요? 그 사람의 육신은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인해 가지고 가면 땅에 묻으면 아니면 화장하면 그걸 없어져요 그냥.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어디 있다고 믿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영결시라는 말 안 써요. 왜요? 우리도 천국 가면 또 볼 거니까. 잠시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육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육신적인 가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머리에 무엇이 들은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무조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많이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머리에 든 것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해요. 육신의 건강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에. 영.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장례 예식은요, 소망의 예식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은 것이 확실하니까 이 땅에 육신이 마칠 때 천군 천사의 호의 받으며 예수님의 손 붙들고 천국에 입성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후일에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영결식이란 말 안 쓰고 천국 환송 예배,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가시니까 미리 보내드리고 우리도 뒤따라갈 거라고 믿고 있는 예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이 땅에 육신의 가치를 전체라고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렇다고 조상님 묘 가서 여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안 계셔 함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예의를 지켜야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 생명은 실제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의 품에.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했죠. 인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 아버님 장례를 딱 하고 나서 제가 사실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례를 하면 늘 천국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님 장례를 딱 치르면서 천국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위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힘이 돼요. 천국서 만날 거니까 잠시 먼저 간 것일 뿐이고 나도 갈 것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육신은요, 저 문경에 선산에 묻혀 계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가면 또 식구들 다 보면 제가 예배 인도해요. 그리고 가서 벌초도 하고 그렇게 해요. 가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님의 육신이 거기 있는 것이지 우리 아버님의 생명은 천국에 있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가장 소중한 기본은 어디라고요?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가졌다고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요, 못 가졌다고 너무 그렇게 기죽을 것도 없어요. 가진 사람도 가진 것 인하여 감사하고 안 가졌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해서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부분인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 아이고, 시간이 뭐 다 가서 다음 거 하기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네? 창조의 중심입니다. 창조의 중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받는, 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영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일부분이 우리들, 하나님의 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천국의 주인이 되고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나간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절낭망하지 마세요. 남보다 좀 못하다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비하하지 마세요. 나의 존재의 근본은 내 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힘내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